55년 전, 그러니까 1968년도 어간에 세계은행 총재인 유진 블랙 총재가 IMF 연차 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두 가지 헛된 꿈이 있다, 신화가 있다. 그 개발도상국이 꿈꾸는 이 헛된 꿈의 첫 번째는 고속도로 건설이다. 그들에게 돈이 있느냐? 그들에게 그만한 기술이 있느냐? 그들이 그런 걸 감당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개발도상국이 할 수 없는 일이 제철소 건립이었습니다. 돈도 문제가 되고 기술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그거를 생산해낸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디 쓰일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 세계은행 총재는 개발도상국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인도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그리고 하는 나라들이,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한 제철소 건립을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때였습니다. 근데 아세요? 대한민국은요, 19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70년에 서울서 부산까지를 개통해냅니다. 그리고 1970년에 포항에 제철소를 착공해서 1973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는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대한민국은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하는 분들은 이건 기적이 아니고 누군가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애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세상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 병이 낫다, 기적 맞습니다. 오늘 그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었다,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적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다른 삶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오늘 그러한 일들이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도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도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도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를 잡아 처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런 유대인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 남다른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심지어는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음모 가운데서도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런 위험 속에 있었던 바울이 또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감옥에 갇히는 고통 속에서, 매를 맞는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또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신라가 누구입니까?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함께 느끼고 즐거운 일을 함께 겪은 일도 우리가 좋은 관계로 되지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 함께 있었던 일들이 사랑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는 것 아니었을까요? 정말 힘들었던 때 함께 했던 일들, 어려웠을 때 함께 했던 일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저 내 자녀는 손에 물 안 묻힐 거야, 너는 그저 곱게 자라나, 너는 고생이나 어려움이나 불안 같은 거 너는 가지면 안 돼, 내가 다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다 지켜줄 거야.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엄마가 아파하고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더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것은 없을까요? 가족 속에 즐거움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가족이 함께 견뎌내고 함께 그 일들을 겪어나가는 일들 속에 가족이 가족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교회를 가정이라 그렇게 비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겪는 어려움 속에, 함께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 속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일들을 함께 겪어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서로에 대한 관계를 다르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바울이 어디서 힘을 얻었습니까? 나하고 함께 고난을 받았던 실라가 또다시 내게로 찾아왔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면 다 멀어집니다. 모른 채 합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그 어려움을 같이 겪었고 또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힘들어하는 이 자리에 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해 주었다. 힘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가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바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함석헌 선생님이 남겼던 일들 속에 당신에게는 이런 친구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될 때 나의 처자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거나 흠잡지 않을 사람, 우리에게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10대 자녀들도, 우리의 청년들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비전을 주고 우리가 도와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너는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너는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너는 누군가와 어려운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앞길에 대한 비전을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들 가운데 양육하는 일들,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온갖 어려움이 있는 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알면서도 다시 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현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선교사님에게, 목회자에게, 누군가에게 일하는 자들에게 힘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부흥회를 가면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 짐도 지기 버거운데 이 사람의 짐까지 내가 져야 된다.
여러분, 친구도 짐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식구들도 짐이 되는 식구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 짐을 안겨주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짐이 되는 사람, 교회도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려운 일 앞에서도 힘이 나요. 즐거워요. 기꺼이 내가 힘든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리라. 나도 다르게 살아보리라. 나는 저 사람처럼 그 일을 해보리라. 그 본이 되는 분이 예수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본이 되었고, 나의 본이 되었고, 죄인의 본이 되었고, 의인이라고 한 자의 본이 되셨기에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바울이 이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뒤로 넘어갈 이야기입니다. 울고 불고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다. 나 특별한 은총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이 아껴주실 그러한 일 필요 없습니다. 왜 처녀가 임신을 합니까? 왜 내가 아이를 가져야 됩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너를 통해 태어나실 이는 이 땅의 존귀한 자요,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할 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자라.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인정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이게 말씀에 붙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나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엔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요, 뱀, 사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이걸 왜 세상의 이야기라고 하냐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금도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공연히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살고 싶은 삶 못 살고 가질 수 있는 것 갖지 못하고, 그게 무슨 일이야? 너는 눈이 밝아질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이 땅에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너는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데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일을 응원해주고 부추겨주고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세상, 따라가는 일이 우리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을 가면 다윗이 사울왕의 충실한 부하였는데 사울왕의 시기로 쫓겨다닙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이 무기도 없이 호위병도 없이 혼자 있는 시간, 바로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찌르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찌르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찌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 내가 그를 심판할 수 없다.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본이라 이야기합니다. 힘이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힘이 되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하고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뭐예요? 세상 말로 손 터는 겁니다. 그래, 나 이제 너희와 상관 안 할 거야. 아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복음의 열심인데, 아니, 비방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지.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너희가 전도하는 일을 잘 준비해야 된다.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너희는 전도의 대상들만 생각해라 하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그렇게 정성으로 그렇게 믿음과 순종함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원망당하고 내가 시험당하는 자리 있습니다. 내가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바꾸어 보겠다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해야 되는 일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옮겨가라 하는 일들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혼란을 겪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 옷을 털어버리라, 그리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너희는 머물지 말고 옮겨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저들은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서 또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옮기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을 옮기셔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던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리로 옮기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옮겨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픈 상처에 매인 건 없을까요? 지나간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속에 골마 있는 것 속에 나는 붙들려 있는 것 아닐까요? 원망 속에, 의심 속에, 불안 속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옮겨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옷을 터는 일을 통해서, 발에 먼지를 터는 일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아픔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두려운 일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너희 행동에서 드러내고 너희는 옮겨갈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이 옮겨가는 역사, 내 속에 어디에 매여 있는가? 사람에게 매여 있기도 하고요, 물질에 매여 있기도 하고요, 내 지난날의 사건에 매여 있기도 한데, 내 생각에 매여 있기도 한데, 그런 일에서 떠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거절하는 그들에게서 옮겨가라. 이 옮겨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는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만나서 저들 가운데 위로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에 그들을 초대해서 머물게 해줍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께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옮기라 하시는 일 앞에
내가 어디에서 옮겨가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인도하는 주의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해합니다.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하라,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다. 안 믿을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한 번 하면 다 됩니까? 두 번도 해야 되고 세 번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멈추지 말라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아프고 힘들지만 너는 멈추지 말라. 너는 또 하루를 살아내라. 너 주위에는 너와 함께하는 내 백성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후지산 바로 옆에요, 후지산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에서 일본인들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22교회, 23교회에서 한 350명 정도가 모여서 3박 4일 수련회를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일본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거기에 참여한 분들처럼 회비를 내고 옵니다. 재정이 부족하니까요. 다들 왕복 4시간, 6시간, 8시간씩 운전하고 옵니다. 여러분, 일본은 기름값도 비싸고 톨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거 다 내고 오면 한 달 생활비에서 10분의 1 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신 그 선교비가 거기에서 그 일본인 목사님들에게 10,000엔씩, 10만 원씩 그 본부에서 드렸습니다. 그 일본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요. 집에 가는 길이 이제 마음 무겁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해결됐으니까요. 톨비가 해결됐으니까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요즘에는 하도 이 잘 돼 있는 이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선교사님들 대접할 때 맛집을 찾아봅니다. 맛집을 찾고 평을 보고 여기에 가격이 얼마고 뭐가 이 집의 특징이고 댓글도 보고 다 그렇게 봐서 식당을 정하고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요. 그럼 선교사님 놀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이 식당을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제가 몇 번씩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교사님의 부인들, 선교사님이죠. 그분들이 식사 대접받고 가면서 목사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선교지에 내동댕이 처진 존재로 알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는 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 음식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바쁘신 목사님 우리까지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뭘까요? 네, 어려움 있습니다. 아픔 있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니 나도 누구를 위해서 주의 손을 펼칠 것인가?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